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 성경책은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다스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부르는 것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부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도 하나님을 금치시나 하나님과 누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영향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극복하셨으니 저희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지 이름을 굳게 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2021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믿음으로서는 열린 가족들 모두 다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연장선에서는 오늘 2021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받은 직분이요, 또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직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온전하게 선명하게 알고 계시다면 이 직분은요,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요, 예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각자 성격이 다 다르죠. 또 성격대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격이 아싸한 사람들, 또 성격이 느릿느릿한 사람들 보면 그 성격이 일하는 데에도 나타나요. 어제 꼬맹이 하나가 화가 나니까 성격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꼬맹이가 누구겠어? 팔 뛰고 떼굴떼굴 굴르다가 안 되니까 막 물러들기고. 평소에는 순합니다. 순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은데 한번 화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고 또 차분한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러지? 느리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그 성격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격이 다 자기 한 성격들 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그 성격들대로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이 심사가 드러나면 교회가 시끌시끌하죠. 분열이 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한다면 그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 사람은 성격이 까칠해도 괴팍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니 온유해질 수밖에. 여러분,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오늘 정말 내가 다양한 성격의 구성원들이 모인 이 열린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야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건지, 아니면 화목해하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내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돌아보시고, 이 한 성격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성격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성격 하는 성격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는 각기 다른 성격과 모양과 삶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되어 오로지 한 곳을 바라보며 목적이 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방향으로 있어요. 한 곳에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아무도 아닌가 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만든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떨어졌어요. 영적인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예수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성격 하는 대로 다 지멋대로 흩어졌다면 안 되지만 그 성격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어서 천국 가고자 모인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이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다투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전쟁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툼과 허용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 다투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이 다툼이 성령의 교제에 위배된다는 거죠. 성령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일어난다? 성령의 교제에 위배된다는 거죠. 또한 허영에 차지 말라. 허영은 뭐예요? 허무함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도 말고 허영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과의
이 드리는 영광을 허무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 허영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한 곳을 바라보면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다투지 말라고 이 당부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죄악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자가 어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섬김처럼 우리가 섬김이 진짜 주님의 섬김처럼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이요, 그냥 낮아졌어, 낮은 자리에 앉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것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의 죄를 담당하고자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과 겸손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 이유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셨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행함이 나타났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디 맡은 일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맡은 바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나눠드려서 직분자들, 올해는 우리가 각자가 하겠다는 그 분야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겼어요. 오늘 찬양대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저들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대장이 앞에서 이 카톡으로 음원들 줬겠지? 주어가면서 찬양시키고 또 그 삶 속에 그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했겠죠? 오늘 예배부도 30분 전에 와서 예배 전체 총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모습을 답답했어요. 맡은 직분에 내가 주어진 사명에 감당해야지. 김영훈 성도님 앞에서 이거 안내하실 때 추우니까 난로 켜드릴까요? 아니라고. 자기에 맡겨진 일이 주어지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유발하게 하는 것은 누구지요? 마귀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해치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배우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소락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 시기, 질투, 분냄, 당냄, 허용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비록 직분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나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 주시면 그저 하인으로, 종으로, 일꾼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는 없습니다. 봉사는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유익이 없는데도 그 박의 정신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고 주는 것이 봉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없죠. 봉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봉사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각자에게는 우리가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간단 명령하게 써놓으신 것이 이 봉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요, 명령하신 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하는 것이 그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하는데 등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자진해서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 간에, 사람 간에 각자 맡은 일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봉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봉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충성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맡겨진 것의 직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가 일터에서 일하는데 대충 하는데 그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그 회사의 우두머리나 직장의 우두머리 인정해주면서 그가 서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한다고 충성한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을 먹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삶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어떤 자요? 봉사하는 마음 가진 자, 성도를 사랑하고 그 명령 앞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자기의 일을 돌보라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 일만 하라고 말씀한다면 그건 이기주의자들의 얘기죠. 그러나 남을 돌보되 나로 돌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는가 온전히 먼저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충성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가 자기 일에 충성하고 타인의 일도 돌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똑같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사람에게 서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주고 돌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가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 당신이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셨어요.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본체이시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의 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겸손해지시나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어떻게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 드러내려고 하며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영광은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내 사랑하는 성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희생이었죠. 70억이 넘는 인구를 그 단 한 분이신 예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핏값으로 그 인류를 다 사신 거예요. 이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죄악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핏값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을 환산할 수 없어요. 그 목숨의 값을 우리가 어찌 내 생명과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겸손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가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려 그분이 온전함으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그게 교만의 상징인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본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런 명예를 가졌고 이런 지위에 있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절대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결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 연인 가족들은요,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낮아지신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 겸손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느니 자신과 같이 낮아짐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한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기부의 테이크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아니셨어요. 아낌없이 주고 당신의 모든 것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님을 인식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올 곳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생의 마음을 가지게. 8절에 가면 희생하라.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희생의 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가 낮아진 것은요, 아버지의 인간 구속 계획에 따라서 그 섭리를 순종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직분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걸 느끼신다면 우리 주님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이 구속의 섭리 안에서의 순종의 행위였어요. 직분자에게 주신 것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력 주신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의 자리를,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된 것이, 이 육체로 온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심으로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하셨느냐?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해 달아 겟세마네에 진짜 피 맺힌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요. 아버지 원대로 하래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찰나까지도 아버지 원대로 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직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희생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0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5장 8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다리 젖는 것과 병든 것 드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기만한 죄에 걸려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부정 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티도 없어요. 온 인류를 담당할 제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제물이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들 다 죄인이에요. 아담인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 자가 온 인류를 대속할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이 사건 속에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의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할 존재는 못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희생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충족히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은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복종은요, 희생이 꼭 따르죠. 희생이 없는 복종은 참된 복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향한 희생,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신 예수님의 충성 행위는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들에게 봉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희생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높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희생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단계를 넘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은 신앙의 소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견뎌냅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길 힘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깁시다. 충성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열린 가족들, 정말 2021년도는 여러분의 해로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의 해를 만드시고 이 세상적으로도 물건을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대박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해결된 자만이 이렇게 물건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못된 짓, 엉뚱한 짓,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질을 많이 주어주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신령한 부요가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충성의 대상은 너일 수 없고 세상 사람일 수 없고 나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충성의 대상이라고. 인정하십니까? 2021년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이 작아요. 주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2021년도 누구의 해? 다시 2021년도 나의 해입니다. 그 이름 돼야지. 2021년도 누구 해입니까? 예,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